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기도드리며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그 뜻을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인내하시고 또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특별히 저를 보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이제 몇 주만 지나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셔서 어떤 곳에 있는 나귀를 가져와서 그것을 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뒤에서 쫓고 앞에서 또 가면서 자기 겉옷을 앞에 땅에 펴고 또 나무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길에 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많은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대략 200만 명 또는 300만 명 정도 모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모습, 옷을 앞에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잘라서 그 앞에 깔았던 그 영접의 모습은 그 당시 왕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메시아로 영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영접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인정하시는, 어떻게 보면 선포하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를 외쳤고 다윗의 자손을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의미는 메시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갈망하던, 자기들이 대망이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갈망하던 메시아로 기대가 넘쳐서 흥분하여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메시아를 갈망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던 그 당시와 같이 이방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새로운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죄에서 구속할 구속자,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줄 어떤 정치적인 왕, 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게 수학에 포함이 되는지 물리에 포함이 되는지 어떤 집사님께 여쭤봤는데 어디에 다 포함이 되든지 간에 물리 공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안 보이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억지로 만든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연륜과 메시아의 여정을 간단하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보이세요? 네. 예,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도표가 있죠. 초림이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이고, 초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성천하시고, 성천하셔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재림하시면은 이 종이가 제가 없어가지고 이거 안 썼는데, 재림 후에는 무엇입니까? 예? 뭐 심판도 있는데 그냥 건너뛰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거 잘 아시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걸 다 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선입니다. 자, 이 점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 점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과 점과 공간과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하면은 이 몇 차원이 될까요? 4차원 정도의 수준이죠, 우리의 생각은. 뭐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까 12차원까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4차원까지 우리 생각을 합시다. 이것이 바로 4차원적인 신앙입니다. 4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떻게 구원의 연륜과 메시아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고 봤던 메시아를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라고 그랬죠? 그 재림이랬는데 뭐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점. 점은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여정과 시간과 공간, 이 과정을 생각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바로 그냥 오셔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그러한, 다시 말하면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했던 그 메시아는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구원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닌 그냥 심판주로서의 재림 예수, 그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은 당연히 구원받았고, 그리고 당연히 구원받을 백성, 메시아가 오시면은, 또 메시아가 오셔서 당연히 구원해 줘야 될 그런 백성으로 여겼고, 자기들 외에는 모두가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으며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개념의 메시아적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건 엄청난, 어떻게 보면 무서운, 굉장히 겁도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메시아라고 합시다. 메시아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을 없이 바로 심판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했던 그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올킬. 남는 사람이 없지요. 다 죽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니. 우리가 어떤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인간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그 능력이 있었습니까? 구원의 권세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뭘 내놓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했잖아요. 모두가 죄인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셨는데, 그러면 그 인간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그대로 심판주로 오게 되면은 결론은 다 끝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주 1차원적인 그러한 메시아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 왔습니까? 그런 이런 메시아적인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이렇게 적용되었던 구절입니다. 그 예언자의 말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메시아로 왔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공의로우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모든 인류, 그것도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여서 멸망시키려 이 땅에 오신 심판자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구원을 베푸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겸손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연륜, 계획, 방법을 따라 순종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러 오신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나귀가 어떤 동물입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동물입니다. 그런데 권력이 있다든지 왕이 타던 그런 동물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교통수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귀 하나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내서 그 나귀를 빌려오잖아요. 그리고 그 나귀도 보면은 어떤 나귀였습니까? 멍에를 맸던 나귀. 그러니까 그것의 새끼입니다. 더군다나 그거는 뭡니까? 그냥 짐을 싣고 다니는 그런 나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그 메시아였다면은 멋진 백마를 타고 오든지 아니면은 멋진 마차를 타고 오든지 뭐 그런 모습이 여야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지금 비유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벤츠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죠? 그걸 타고 온다든지. 저번에 지금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한국에서 핵에 관련된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참석을 했는데 그 기사 내용은 읽지 않았지만 머리 기사 보니까 그분이 타고 다닐 차를 여기서 가지고 갔대요. 가지고 왔는데 그 차의 내용이 아주 굉장을 했습니다. 그런 차를 타고 왔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뭐를 타셨습니까? 나귀. 그것도 새끼. 그것도 승용차가 아니라 뭐예요? 짐차. 더 비참하게 비교하면은 구루마를 조금 멋진 말로 하면은 리어카. 그런 거 타고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대비를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자기들이 원했던 왕으로서 그 왕을 기대하며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영접을 했는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상징적으로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연륜과 계획과 방법을 순종하여 따르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한 메시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이것이 바로 겸손한 메시아의 실제적으로 순종하셨고 행하셨던 모습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님의 이 순종은 그냥 자기가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끌려갔던 그러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라 할 수 없죠. 사실 권세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은 뭐죠? 그냥 나의 형편이고 그리고 나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는 권세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지 않으시고 부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연륜에 그 계획에 던져서 순종하여 가셨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이 내용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 위해서 잡으러 왔던 그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데, 이에 저희가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권세가 있으셨어요. 지금 잡으러 오셨는데, 잡으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순간 기분이 좀 나쁘셔서 확 마음을 바꾸셨으면은 12영이, 여기서 말하는 영은 군사 용어입니다. 한 영이라는 말은 한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숫자를 말합니다. 그럼 12영이면은 어느 정도의 숫자인지 여러분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보다 능력에 비교할 수 없는 천사들을 내가 요구하면은 즉시 하나님께서 보내실 수 있다. 그리고 그 제자 중 한 명 베드로죠. 칼로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으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히려 꾸짖으시고 제재하시고 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순히 잡혀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에 순종하시고 따르셔서 그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의 글들,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던지는 그 겸손이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억지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목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러나 뭐예요? 들이신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순종이요 진정한 겸손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루살렘 입성하셨던 메시아의 본질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1차원적인 메시아적 신앙과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차원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같이 1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4차원적인, 좀 고차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으며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조금 더 어려움 닥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적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을 도와야 되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어떠한 힘, 어떠한 능력,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영화에 슈퍼히로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만화 캐릭터, 슈퍼맨, 뭐가 있죠? 제 수준이 이 수준입니다. 슈퍼맨,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네. 원더우먼. 하여튼, 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런 걸 동경을 할까요? 자기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걸 통해서 좀 이루어지고 싶은 대리만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대리만족을 어떻게 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어떤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돈을 좀 부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좀 살아가면서 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탄하고 평안하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좀 미리 막아주시고, 그런 나쁜 것들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아까 말씀드렸죠, 부적같이.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출세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포기했지만 아이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행복하게 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유치하게 비유를 합니다.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런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몇 주 동안 제가 굉장한 시험에 들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복권. 정말 힘들었어요. 이걸 사까 말까. 머리 깎으러 가도 그 사람 복권 이야기하고, 제가 세탁소에 일을 하는데 손님마저도 복권 이야기하고, 뉴스 틀으면 복권 이야기하고. 끝났죠?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 살 때 코너에 보면 세븐일레븐이 있어요. 세븐일레븐은 꼭 그 복권 액수 있잖아요. 그걸 창문에다 진열을 해놓더라고요. 그래, 한 700만 불 되면 별 신경 안 씁니다. 운전하고 하다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액수 올라요. 한 5천만 불 정도 되고 이러면은 마음에 요동이 치기 시작을.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궁핍하니까 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되게 되면은 11조도 내고 성경 헌금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이런 잡다한 생각, 합리적인 생각, 합리화시켜서 그래 산 적도 있고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기계로 뽑든 내가 번호를 선택하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액수들이 자꾸 커지면 어떻게 해요? 사신 분 있죠? 사셔서 또 그거 가지고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시는 있지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응답이 되어서 복권이 됩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저주입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죄악된 이 본성, 욕심,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는, 해줘야 되는,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 예수. 그분을 이스라엘 민족이 원했던 메시아, 그거와 똑같은 신앙생활,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로 오셨습니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그 메시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또 내가 바라지도 똑같은 말이네.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전혀 상상지도 못했던, 근데 내가 어쩔 수도 없는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죄송한데 그런 세보세운 앤드류 원했던 겁니까? 그냥 나왔는데 그래요. 그걸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걸 우리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애 낳기 전에 건강하고 지혜롭고 똑똑하고 이런 기도를 낳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건강하고 신앙이 좀 신앙적으로 아주 하나님 앞에 잘 보려고 신앙적으로 좋은 애만 나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공부 못해요. 공부를 위해서 기도를 할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좀 아닌 거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저 보세요. 그렇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삶, 그걸 뭐로 표현합니까?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 그런데 그 세상 짐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에게 오라. 그러면 짐을 내가 다 없애주고 그 짐을 내가 대신 다 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쉬게 한다. 짐은 계속 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짐을 없애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좌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4차원적인 생각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의 그 형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이 바로 직선적이고 단순하게 그냥 바로 질러댑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분은 우리의 속도 모르는가 봐요. 그러나 그분도 다 알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원하지도 않았던 그 세상의 짐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사도는 그 말을 누구에게 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본인도 고난당한 중에서.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뭔가를 이루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아무 어려움 없는 형통한 삶을 살고 출세하고 막 이런 것들입니까? 아닙니다. 주어진 그 삶, 주어진 그 짐,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해가지고 집사님 광고하신 대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제가 지금 선포할까요? 거기에다 더 하나 금식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하면은 하시겠습니까? 그런 좀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조금 경험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놓으시면은 저 안 놓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삶에 주어진 그 고난들, 세상의 짐들, 그거를 내가 짊어지고 거기에다 더군다나 감사하며 기쁨으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삶이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1차원적인 그 메시아의 신앙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던 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대적들, 아까 읽어드렸죠? 잡으러 대적들이 왔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반항도 안 하시고 오히려 막으려고 했던 제자들을 제재하시고 야단치시며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들의 기대, 흥분하여서 호산나하며 영접했던 그 기대, 메시아의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좌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여 흥분하였던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은 예수가 빌라도 법정 위에 섰을 때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며칠 상관입니다. 한 1년 동안 연구해보고 이거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결론 내려서 죽이자, 그게 아니에요. 며칠 상관 그렇게 흥분하고 기대하면서 와, 우리의 메시아가 왔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고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법정에 선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 한두 번 외친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몇 번 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죽일 이유가 없다. 신앙도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조차도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봤을 때 없다라고 몇 번 왔는데 그때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겁이 나서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충족, 우리의 그 만족, 우리의 목표를 달성케 해주시지 않을 경우, 그리고 우리에게 짊어진 그 세상의 짐을 그대로 두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합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외침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메시아로 영접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귀에는 아마 그 음성이 들렸을 것입니다. 호산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말도 이미 예수님은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십자가를 향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아무 말씀 없이 순순히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너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의 그 신앙이 하나님 우리의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연륜과 계획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들이신 것 같이 저희들도 이 세상을 그 주님을 쫓아 순종하여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